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동사를 공부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합니다. 동사 3장, 요한복음 3장 1절까지 했는데 1절 한번 읽고 그리고 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헨데 안드로포스 에크톤 파리사이온 니코데모스 오노마 아우토 아르콘톤 유다이요. 그래서 동사 헨이 있습니다. 3인칭 단수, 주격 단수 안드로포스가 있습니다. 사람이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전치사 에크톤 파리사이온 바리새인들로부터 나온 사람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니코데모스 오노마는 이름입니다. 니고데모라 이름하는 사람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아르콘톤 유다이온 유대인들의 관원이다. 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토스 엘덴 프로스톤 예순 리크토스 카이 에이펜 아우토 랍비 오이다멘 호티 아포 떼우 엘렐리따스 디다스 칼로스 우데이스 가르 타우타타 세메이아 뒤나타이 포이에임 하쉬 포이에이스 에안메 에호 떼오스 메타우트. 소절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서 해석합니다. 먼저 니쿠토스까지 한 소절로 나누어 줍니다. 여기에서 동사를 찾아보면 에르코마이 엘덴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에르코마이는 오다, 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을 보면 3인칭 단수, 주격 단수를 찾아보면 형용 대명사, 지시사, 주격 남성 단수 앞에 후토스가 나옵니다. 그가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로 왔다. 그가 명사가 대명사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왔다. 바로 니고데모가 왔다. 프로스톤 예순 전치사입니다. 피 전치사 A 목적격 명사 목적 남성 단수. 누구를 향하여 왔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니고데모가 왔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뒤에 소유격이 나올 때는 앞에 있는 전치사에 함께 붙어서 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예외적인 것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뒤에 니코토스라고 하는 이 소유격이 앞에 전치사에 함께 붙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붙는다면 밤의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떼어서 이 니크토스는 해석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그가 왔다. 누구를 향해서 왔느냐? 프로스톤 예수님을 향해서 왔다. 언제 왔느냐? 니코토스 밤에 왔다. 또 한 소절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소절을 나누게 되면은 디다스 칼로스에서 나눠줍니다. 디다스 칼로스 위에 보면 점이 찍혔습니다. 이 점을 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연결해서 설명해 주기도 하고, 콜론이 나올 때는 뒤에서 다시 부연 설명해 주라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표는 아래 찍히는데 우에 찍혀 있을 때는 콜론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동사를 찾아보면 에이펜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에이펜은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격을 보면 3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를 찾아보면 3인칭 단수가 이 명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3인칭 단수가 주어가 됩니다. 그가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말했다. 누구에게 말했느냐? 아우토, 그에게 말했다. 또 뒤에 보면 랍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사 혹격 남성 단수입니다. 혹격은 뭐뭐야, 뭐뭐여 하고 부르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랍비여,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여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이다멘, 오이다멘은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사를 보면 1인칭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 직설법 현재 완료 능동태 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목적격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호티서부터 쭉 저 뒤에 디다스 칼로스까지 보면은 품사를 보면 목적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목적격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호티부터 디다스 칼로스까지를 목적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해주게 되면은 엘렐리따스에 보면은 품사가 2인칭 단수입니다. 1인칭 단수는 나, 2인칭 단수는 너, 3인칭 단수는 그인데 여기서 예수님 보고 2인칭 단수 너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높임말이 있어요. 그래서 높임말로서 당신은 이라고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포떼우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포는 뭐뭐로부터. 그래서 해석을 해주게 되면 뒤에 나와 있는 디다스 칼로스는 엘렐리따스의 주어가 아닙니다. 보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생인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동사 직설법 현재 완료 이미 왔다는 호티 것을 이미 왔다는 것을 하면은 목적격이 됩니다. 이미 왔다는 것을 우리가 동사 직설법 현재 완료 능동태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또 한 소절로 나누어서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우데이스 가르 타우타 타 세메이야 뒤나타이 포이에인까지 한 소절로 나눠주겠습니다. 동사를 찾아보면 뒤나타이라고 하는 동사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가 나와 있습니다. 주격 단수를 찾아보게 되면 맨 앞에 우데이스라고 하는 주격 남성 단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형용 대명사가 나와 있고 기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 나와 있을 때는 이 시는 기수입니다. 기수는 1, 2, 3, 4 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 포이에오는 부정사인데 나중에 부정사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포이에오라고 하는 것은 행하다,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행하고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데이스가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행하고 만들 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무엇을 행하고 만들 능력이 없느냐? 타우타 타 세메이야. 타우타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리고 뒤에는 세메이야까지 형용사인데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수식을 해주고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없고 명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서술을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명사 앞에 호 관사가 있어도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없고 지시사가 있으면은 서술을 하지 말고 수식을 해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앞에 형용사 지시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수식을 해줍니다. 이
표적, 목적격 복수이기 때문에 이 표적들을 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한 사람이라도 포이에요, 행하고 만들 능력이 우데이스 없습니다. 무엇을? 이 표적들을. 자, 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시 포이에이스 에안메 에호 떼오스 메타우트. 동사를 찾아보면 포이에이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포이에이스는 행하고 만들다 4160번인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포이에오 4160번 같습니다. 그래서 포이에이스는 행하고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사를 보면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단수입니다. 앞에 보면 쉬가 있는데 2인칭 단수입니다. 당신의 행하시는, 여기 당신애라고 우리 개혁성경에는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당신의가 되어지려면 소유격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소유격이 아니라 대명사 주격입니다. 주격은 은는 이가로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새 개혁 개정에 보니까 당신이라고 하면서 이 주격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가 아니라 당신이입니다. 당신이 지금 행하고 만드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앞에 하라고 하는 관계사가 있습니다. 형용대명사 관계사. 그러면 포이에이스를 이 하 관계사에다가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행하고 만드는 것들 복수이죠. 것들, 이 표적들 바로 이 형용사에다가 연결을 시켜줍니다.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형용사를 형용사 이 하를 하 관계사인데 이 형용사에다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이 행하고 만드는 것들, 이 표적들을 한 사람이라도 행하고 만들 능력이 우데이스 없습니다. 에안메에 호 떼오스 메타우트. 이 에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뭐라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메는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붙여서 해석해주면 아니라면 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에임이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 3인칭 단수니까 주격 단수를 찾아보면 호떼오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존재하지 아니하면. 자, 또 뒤에 보면은 메타우톤이 있습니다. 전치사입니다. 피 전치사, 쥐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속 존재하지 아니하면으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왜 계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동사 가정법 현재가 되어질 때에는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표적들을,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표적은 활을 쏘아 맞추는 표적 관역으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관역도 있지만 성경에서 표적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보여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표적을 보이라고 예수님께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문에서는 이 표적이 세메이온이라는 헬라 원문입니다. 세메이온, 표시, 표적으로 되어 있어요. 명사 세메이온은 세마, 표시 예고에서 유래가 했으며 세마와 함께 징조 표시를 단어로는 의미하지만 그렇다면 또 다른 의미는 없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여러 가지의 표적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표적은 존재 자체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러할까요? 그렇다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베들레헴에 오셔서 짐승의 우리에 누여 있는 예수님 자체가 바로 표적이다, 세메이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예레미야 구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 가보면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은 돌판에다가 기록했지만 신약 새 언약에 와서는 사람 속에다가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래서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사람 속에 와 있고 우리 속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까지도 말씀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바로 구약에는 돌판에 기록되어졌지만 신약에서는 사람 존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 존재가 신약에 와서는
바로 편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나갈 때 편지가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내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편지가 되어져서 직접 읽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편지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아니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곧 표적, 세메이온, 표적, 그분 존재 자체를 표적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존재들 모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녀들 자체가 즉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